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 21절을 본문으로 흘러가는 시간들을 기회로 만듭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벌써 9월이 됐고 이제 추석 명절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추석 명절은 한 해의 첫 해곡식을 가지고 감사하는 절기죠. 벌써 추수의 계절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언어로 사용된 헬라어에는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일반적 시간의 개념을 말합니다. 영어로 크로노클 또는 크로놀레지라고 말하는 이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우리의 일상의 24시간의 시간을 말할 때 그것을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카이로스는 특정한 시간 또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지만 그 시간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 주어질 때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부르고, 특별히 카이로스는 기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지는 시간이 다 지나가는 것이지만 그 중에 지혜로운 사람은 기회를 잡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두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함께 보낸 시간들이 다 크로노스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이 둘이 서로를 극진히 사랑해서 함께 보낸 시간 중에 아주 의미 있는 추억으로 간직할 특별한 시간들이 특별히 주어질 때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주어진 시간에 특별한 축복이나 특별한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그것을 기회라고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에 가면 희한하게 생긴 조각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림으로 보시는 작품입니다. 이 조각 형상은 사람으로 표현되었는데 제우스의 아들인 카이로스의 형상입니다. 앞머리를 보면 머리카락이 무성하죠. 정반대로 뒷머리를 보면 완전히 대머리입니다. 양쪽 날개에는 커다란 날개가 달렸고 이 날개도 모자라서 발에 보니까 발 뒤꿈치에도 날개가 달렸습니다. 날아가기 시작하면 그냥 휙 하고 지나가 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손에 보니까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손에는 하나의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신의 형상인데, 풍성한 앞머리처럼 누구나 앞에서 미리 잡으면 쉽게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가 버린다면 잡고 싶어도 대머리는 지나가면 아무리 잡아도 잡을 수가 없죠. 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주 냉정하게 판단해서 저울질을 잘해서 결단의 칼날을 가지고 그 기회를 잡아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 기회를 놓치면 발에도 날개가 달린 것처럼 이 기회는 샥 하고 지나가 버린다는 그런 조각상이 바로 카이로스의 모습입니다. 바로 오늘 설명드린 크로노스라는 24시간의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 속에서 기회를 잡아서 내 것으로 삼는 사람은 카이로스의 축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또 때로는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좌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흘러가는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이 속에서 여러분 카이로스를 붙잡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를 내 것으로 삼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을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축복의 기회로 받을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코로나19를 지나가는 우리가 시간을 잘 관리하자는 의미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운 시간의 관리자가 되고 흘러가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는 기회로 잡기 위해서 몇 가지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지혜 있는 관리자로 삽시다. 여러분,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들은 그냥 흘러 지나가는데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까 카이로스의 두 날개와 발에 붙은 뒤꿈치에 붙은 날개를 보듯이 우리는 신속하게 휙휙 지나가고 날아갑니다. 이 빠른 세월의 흐름 속에서 그냥 사는 사람, 생각 없이 사는 사람, 그 시간들을 허송 세월을 보냅니다.
특별히 한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이 그냥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를 지나가는 삶으로 보낼 뿐 아니라 그 속에서 나의 삶, 나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삶을 구속해서 내 것으로 삼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흘러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말했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 삶을 자세히 주의해서 살피지 않고 즉흥적으로 삽니다. 되는 대로 삽니다.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면서 희노애락을 삶의 환경에 맡기고 삽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시간을 잘 조절해서 관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시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은혜로 주신 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자꾸 달라는 얘기만 합니다.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고 뭔가 자꾸 원하는 것을 달라고 말하고 또 자기가 뭘 만들어가기보다는 이루어진 것을 그냥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미련한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 주어진 것, 현재 나에게 허락된 것을 그냥 흘러가게 만들지 않고 그것을 내 것으로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일은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세히 살피지 못하고 그저 한 주간 흘러갑니다만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살필 수 있게 되고 좀 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마다 와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점검해서 시간을 잘 관리하는 지혜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솔로몬의 얘기를 잘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솔로몬을 말하면 두 가지를 다 이해하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엄청난 부자였다. 부귀영화를 누렸다. 그다음에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뭘 줄까라고 물어볼 때 지혜를 구했다. 이것은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솔로몬의 지혜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뭘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 새로운 지혜를 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사실은 왕이 되기 힘든 밧세바의 아들로 첩의 아들로 또 여러 형제 가운데 미약한 자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다윗 왕이 지목을 해서 왕이 되는 축복의 기회를 얻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백성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냥 부모들이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데 내용을 잘 모르는 거죠. 솔로몬의 지혜는 그냥 하나님이 부어주신 머리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이고 그것을 잘 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고 그래서 주신 것을 잘 관리했던 지혜로운 관리자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뭘 구합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저울을 든 카이로스처럼 선악을 잘 분별하고 칼에 믿음의 칼, 말씀의 칼로 잘못된 것은 잘라내는 결단을 하는 지혜로운 관리자가 돼서 훨훨 날아가는 이 내 인생의 세월 속에서 그 시간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자로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간에 관한 교훈을 주면서 오늘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지혜로운 시간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해서 선악을 잘 분별할 때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 되고 그 사람이 시간을 아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하시기 바라고, 지혜로운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무엇보다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하는 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하면 흘러가는 시간들이 기회로 삶 속에 다가오게 되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어야 살핌으로 살같이 흘러가는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만드는 지혜로운 시간의 관리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앞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어떻게 하나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것도 할 수 없는데 저것도 할 수 없는데 이러고 있으면 그냥 시간은 지나갑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위기와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의 시간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묵묵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흘러가는 시간들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이 본대로 이 카이로스의 앞머리가 무성하죠? 기회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잡으려고만 하면 잡을 수 있는 항상 준비되어진 것이죠. 24시간이 다 카이로스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시간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모든 시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삶에서, 평범한 일상에 흘러가는 삶 속에서 부지런하고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준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기회를 놓칩니다. 사람들이 기회를 잘못 생각을 해서 잘 노리다가 어떤 순간이 왔을 때 탁 잡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은 항상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생각지도 않게 탁 잡아서 행운을 만나는 것, 복권 당첨하거나 로또에 당첨되는 것은 일상의 사람들 중에 극히 한두 명이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면 큰일 나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바라봅니다. 그것이 아니죠. 일상의 삶 속에서 허황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로또 당첨된 것보다 더 축복된 삶을 나중에 선물로 받을 뿐 아니라 그것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행할 것인가 미리 준비하고 살피는 것은 부지런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즉흥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부터 부지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도 요행수를 바라보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주는 복을 누릴 수 있을까? 로또 당첨되는 것처럼 요행수를 바라보고 적당히 와서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겠다는 생각하는 기복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한 신앙인 되어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그때마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놓치지 말고 항상 깨어서 흘러가는 시간으로 버리지 말고 기회를 받자. 어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자. 나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를 보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24시간이 다 나의 시간이 합니다.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는 시간을 자기의 것으로 만듭니다. 기회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투자하십니까? 어떤 희생의 값을 지불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에 무엇을 투자하며 삽니까? 그냥 살지 말고 따라합니다. 애쓰자, 수고하자, 땀 흘리자. 이것이 성도의 삶의 태도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마시면서 수고하는 것이 기쁜 일이 돼야 한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수고를 하게 된 것을 여러분이 오히려 기회로 생각하시고 더 부지런히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흘러가 버리는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내 것으로 구속하여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고 끊임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로 만들고 삽시다. 하루 24시간 중에 내가 나의 것으로 구속한 시간이 얼마나 되나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구도 만날 수 없어요. 뭔가 우리가 어떤 행동에 제약을 받고 있고 그야말로 정지된 그런 시간의 흐름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이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부지런히 애쓰고 수고하고 투자하고 땀을 내야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코로나19의 시간을 크로노스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구속해서 내 것으로 삼는 에카골라주를 이루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담대하게 삽시다. 여러분, 오늘 아까 본 사진에 보니까 이 카이로스 신이 한 손에 저울을 들었죠. 항상 분별력을 가지고, 그다음에 또 한 손에 칼을 가졌습니다. 기회가 되면 단호하게 칼로 용감하게 결단할 때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살처럼 기회는 지나간다는 의미의 형상이죠. 기회는 담대한 사람의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져도 담대함이 없으면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우리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담대해야 합니다. 오늘 시간의 교훈을 말하면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좀 생소한 얘기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시간을 아끼는데 왜 술 취한다는 얘기가 나올까? 허송세월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술을 취하면 가장 두드러진 형상이 뭡니까? 겁이 없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소리를 막 지르고 막 덤비고 쌈질하고 누가 건들면은 같이 막 대항하고 나옵니다. 무모한 용기, 방탕함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죠. 반대로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일이 주어집니까? 진정한 담대함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담대하지 못하고 숨어 있었는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목숨을 아끼지 않고 튀어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는 것은 바로 뭘 말합니까? 세상에 취하는 겁니다. 돈에 취하고 권세에 취하고 지식에 취하고, 그래서 돈에 취하면 사람이 무모해지고, 권세에 취하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오만해지고, 지식에 취하면 자기가 독선적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이 주어지면 말씀의 칼을 가지고 담대히 결단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위축되지 마세요. 놀라지 말고 움츠러들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하신 우리에게 주어진 선구가 뭡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는 담대해야지 됩니다. 담대해서 흘러가 버리는 크로노스의 시간들 속에서 도전을 이루어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위축되지 맙시다. 담대합시다. 다섯 번째, 사랑하며 섬기며 삽시다. 기회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나 혼자서는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간을 아끼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이어서 19절로 21절에 함께 더불어 같이 그 시간 아끼는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19절에서 서로 화답하는 것, 혼자가 아니라 같이 사랑으로 화답하는 것, 21절에 사랑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회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어집니다. 섬기는 사람한테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사람은 언제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목하고 싸움하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올 수가 없습니다. 섬기지 못하고 오만하게 군림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선을 행할 기회가 주어질 때 여러분 부지런히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안디옥교회 표가 너무 좋은 표입니다. 흘러가는 허송세월로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여러분 의미 없게 그냥 지나가며 살지 말고 따라합니다. 나누어 주자, 구워 주자, 베풀어 주자.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이웃에 도움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어주길 애를 쓰며 살면 나에게는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그냥 다 잊어버리지만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준 사람은 기억을 합니다. 결국은 나에게 기회가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더불어 같이 삽시다. 사랑하고 섬기며 삽시다. 예수님을 본받자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본받는 삶의 모습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죠.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세족식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사랑과 섬김을 교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도 그렇지만 어려울 때 우리는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삶의 기회를 얻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세족식 얘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섬기한다는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의료진들이 희생적으로 좀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때 사랑과 성심과 섬김을 보여주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예배드리고 자기들만 안다고 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싸우지 말고 사랑과 섬김의 희생을 보여주고 어찌하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아름다운 삶을 살 때 사람들이 기억하게 됩니다. 어려울 때 교회가 무엇을 했는가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위기가 왔을 때마다 한국교회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것 같아도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기억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포항에 있는 이 교회가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리끼리만 예배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뭔가 안디옥 교회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빚된 행함을 같이 나눌 때 역사 속에서 안디옥 교회가 포항에 꼭 필요한 교회였다는 그와 같은 사람들 머릿속에 남는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개인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많은 카이로스의 교회들을 만들어 갑시다. 코로나19 이 위기의 시대에 나만 생각하지 말고 어찌하든 이 어려울 때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들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흘러가는 세월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기회를 사는 지혜자들이 됩시다. 5가지 천천히 같이 고백해 봅니다. 첫째, 지혜 있는 관리자로 삽시다. 둘째,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삶을 삽시다. 셋째, 흘러가는 세월을 내 것으로 성령하며 삽시다. 넷째, 담대하게 삽시다. 다섯째, 사랑하며 섬기며 삽시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주님 앞에 아멘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코로나19의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지혜 있는 관리자로 살게 하시고 이와 같은 어려울 때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값을 지불하고 내 것으로 속량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살며 사랑하며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시간을 하나님 전에 쌓아놓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흘러가 버리는 시간으로 내 삶에 주어진 시간들을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로 삼아 힘껏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